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합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영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였으면 24절 말씀 제가 읽어듭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에게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알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저희가 1974년도에 미국 이민 올 때 김포 공항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 비행기 타기 전에 친척들과 인사하면서 나누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다윗도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불확실한 상황에 많이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에게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 아마 그때는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다윗을 섬기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궤를 짊어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자기도 가겠다고. 이 다윗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독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큰 신앙입니다. 다윗은 미신적으로 이
언약궤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다시 갖다 두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써가지고 블레셋 군들한테 크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미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가지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법궤는 이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두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말을 합니다. 궤를 두었던 전에 갖다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책임져 달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갖다 두어라. 거기에 있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하고서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완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참 귀한 신앙입니다. 또 다시 이 다윗이 사독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다윗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눈이 밝은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나 대신 눈이 되어다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힘이 되니 도움이 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일들을 살펴보아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이 궤도 다시 메어다 본자리에 두게 합니다. 이 3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뜻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슬픈 것이에요. 맨발 벗고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의 성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가는 수치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것이에요. 이 성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다윗은 반대로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안에 평화가 깨진 것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예루살렘을 누렸어야 하는데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평화가 깨진 것을 슬퍼하면서 이 다윗은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쫓겨나는 다윗에게 31절에 보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다윗이 의지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참 자기를 많이 도왔던 자인데 벳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벳세바의 할아버지인데 다윗의 참사관이었는데 그를 애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배신을 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또 알려줍니다.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에요. 참 자기가 믿었던 자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간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모든 조작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중요한 자의 배신에 또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다윗에게 또 보내주십니다. 이 언덕 꼭대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면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가면서 이 슬픔을 뜻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상황을 몹시 슬퍼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친구, 좋은 친구였는데 다윗은 이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의 스파이가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왕의 고문으로서 다윗을 섬기던 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충성을 바치라고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하라고. 그리고 돼가는 모든 일들을 사독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전하라. 벌써 사독에게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되어가는 일, 예루살렘에 있는 일들을 나에게 알리라고 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 후세에게 모든 일들을 이 사독에게 얘기를 해라, 전해라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선 34절 끝에 보게 되면 아이도벨, 이 배신자를 막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이 사람을 막아라. 이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성 안에 동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이 다윗을 섬기던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안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앞이 정말 안 보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그만한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을 처음 했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윈도우를 열어주십니다. 앞을 보이게 하세요. 이렇게 걸어갈 길을 보면서 다윗은 맨발 벗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감싸가면서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다윗을 섬기는 종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닫아야 할 문들은 하나님 꼭 닫아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려운 길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이, 평화의 성이 평화가 깨짐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안에도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닫아주실 때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해 다가오는 정말 많은 재앙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여 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을 주님이여 기뻐 찬양하며 나의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